안녕하세요. 장창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셀 사역에 대한 강의를 이제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PDF 파일 그 셀 사역에 대한 그 리더 교재를 좀 보시고 저랑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은 무엇인가 보이시죠? 1번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론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교회라고 되어 있지.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가장 작은 그룹으로 얘기하면 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완성된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의 세포다. 이것을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사실은 셀을 만듭니다. 셀 모임, 셀 그룹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에 보면 거기다가 이제 셀 모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셀 모임은 소그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 모임은 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셀들의 모임, 셀들이 좀 여러 가운데 모이게 되면 한 20-30명 정도의 그룹을 우리는 중그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그룹을 기관 혹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세포가 모여서 세포의 모임들이 형성되고 셀 모임이 형성되고 셀들이 모여서 지체 기관을 만들죠. 가슴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보이는 기관과 보이지 않는 기관들을 다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온몸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 세포들의 모임으로 형성된 개인과 소그룹과 중그룹과 대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몸 위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 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셀, 소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그런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셀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도대체 왜 셀 모임을 하느냐 이것인데요. 셀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셀 모임은 세포인 성도, 셀 멤버가 각 마디, 셀 리더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체와 지체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죠. 마디가 필요한데 저는 이 마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셀 리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셀 리더가 이 마디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포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도록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셀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셀원들, 셀 멤버들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 자라기 위함이다. 온전하기 위함이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세워져요. 어떤 누군가 개인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냥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모임은 성도들을 도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 궁극적으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영적 교제를 하면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임의 그런 교제, 피상적 교제와 다르게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식사 교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죠. 대부분의 식사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상적 교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셀 모임은 이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오늘 말씀과 또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솔직한 어떻게 보면 피상적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교제에 대한 필요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빗소교회는 이 영적 교제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했고요. 두 번째로 셀 리더의 역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셀 리더 분들이신데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적 돌봄입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 셀 멤버라고 말합니다. 셀 리더, 셀 멤버. 셀 멤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목회적으로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셀 구성원들 사이에 중보기도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셀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셀 모임을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날 모여서 할 때 이 셀 모임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죠. 목회적인 돌봄, 중보 기도, 셀 모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셀 모임, 세 번째 셀 모임을 어떻게 하면 인도할 것인가? 인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개론적으로 첫 번째로는 매뉴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 오른편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일단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매뉴얼 없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가능하면 충실하시라.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돼요. 셀 모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시선을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눌 때에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나누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토스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할 때 참 지혜롭게 셀 리더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들 간의 긴 이야기, 긴 나눔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치우치면 시간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 자신도 길게 나누면 안 되고요. 특히 셀 리더는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결론을 짓는 이야기들을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셀 멤버들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전체 나눔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셀 리더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를 세우십시오. 셀 리더도 한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권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진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밝은 분위기, 적절한 대화, 격려와 지지, 진실한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권위는 쓸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셀 리더가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셀 리더의 기도 제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부부싸움을 어제 했다. 이렇게 셀 리더가 자꾸 자기 허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권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황하는 기색이라든지 어두운 표정, 가장 중요한 것은 남 얘기입니다. 셀 리더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는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셀 모임 매뉴얼이 있는데요.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주일날 이제 만약에 하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오늘 누가 참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임을 할 그 장소, 환경 정리는 되어 있는지, 다과나 음료들 뭐 미리 이미 아마 개인적으로들 이렇게 드시고 계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뭐 찬양을 할지 말지 나눌 말씀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모임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모임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볍게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제 하게 되지요. 장소에 모여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셀 리더가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셀 모임이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리더가 기도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셀 모임이 시작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 찬양은 뭐 주중에 할 때는 필요하지만 주일날은 이미 예배를 드린 상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주일 설교 혹은 수요 설교 중에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도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두 번째는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나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때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나 혹은 은혜 받은 것이나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줘야 도전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라고 할 때도 혹시 한 주간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뭐 기도 제목이 있었나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줘야 상대방들이 생각을 하면서 나누지 그냥 뭐 나눠보세요 하면 매번 나눔에도 불구하고 뭘 나눠야 될지 순간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셀 모임의 핵심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영적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뭐 셀 모임 끝나고 나서 단체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가능하면 뭐 짧게 조용히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침 기도의 방법은 다 같이 작은 소리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리더가 마침 기도를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리더가 마침 기도를 한다든지 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거나 리더가 마침 기도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면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고 퇴실하는 것이 모임입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시면 모든 생명체는 출생과 성장과 성숙과 쇠퇴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셀도 하나의 생명체적인 역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셀이 시작되면 출생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무르익어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성숙이 단계가 지나서는 쇠퇴와 죽음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셀을 분가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있다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때 분가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분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퇴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팁을 보시면 첫 번째 출생의 단계는 사람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셀 모임을 1, 2주 정도 시작할 때 관찰과 기대를 하게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3주, 4주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 단계 한 5, 6주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죄성과 본성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혹은 지루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탈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될 때쯤이면 새로운 셀 멤버들이 구성되어져서 사실 분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목회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가하지 않고 셀 모임을 멈추게 되지요. 보통 갈매교회는 그래서 한 8주 정도의 셀 모임을 하고 방학을 합니다. 1, 2월, 7, 8월을 방학하고 3월부터 또 9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수지교회는 방학을 따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분가하기 전에 잠깐 쉬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다른 동력을 얻어서 새로운 모임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스마트 양육 시스템과 교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이번 학기에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셀 리더 모임에 대한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